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들어가자. 일단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실이고 거짓이 없고 이것은 실체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달리 들릴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창조예요. 창조의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창조자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짓는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대신을 맡기라. 그대로 이루시리라.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요. 그 말씀한 날 아담이 창조됩니다. 아담은 죄를 받아들여 흙으로 돌아가 죽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아담을 창조한, 온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은 무덤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갑니다.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본질은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시작된 본질은, 본체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이 이 말씀에 관계할 것이 없대요. 이 말씀은 바로 지음받은 이 모든 세계로부터,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이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 살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보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모든 걸 창조했고, 그 말씀이 타락된 모든 죄성을 짊어졌고, 또한 그 말씀이 피 흘려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 모든 영혼의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흘린 그 피는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깨끗게 할, 다시 주님 앞에 화목되게 할 보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만날 말씀은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의 천성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말로만 의문적으로, 형식적으로 보혈이 나를 깨끗이 했네, 그 보혈의 능력은 크도다, 그렇게 막 그냥 어거지로 높이려고 표현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은 보혈의 능력을 맛본 자예요. 이 찬양을 기록한 자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자신을 깨끗이 한 걸 압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보혈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주님이 오셨다. 뭘로 오셨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할 생명수의 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코자 하는 말씀은 보혈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물과 보혈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시작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말씀은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와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깨끗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능력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주님은 보혈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었고 능력의 말씀은 보혈의 능력이라.
너희의 시작이요, 너희의 구원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거래요. 이게 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세상은 능히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할 거래요. 방금 말한 이 은혜를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알게 된 자는 이 주님을 받게 되고, 이 주님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은 그들 속에 있을 거래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아담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 나로 인하여 산자가 되어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니 너희가 다시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살게 된 너희는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게 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바로 19절로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육체를 따라 자기의 만족과 욕망과 욕정과 야망을 꿈꾸며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이 진리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가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진리를 영접하게 된대요. 그 진리 영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다시 자신을 창조한 말씀을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도 살게 되리라. 네가 살려면 네가 내 안에 거하라 해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네 자신에게 속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태초에도 그랬듯이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산 자요, 나로 인하여 호흡하는 자니 나로 인하여 살라 해요. 나뿐이라, 나 외엔 이 땅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행하라.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나로 맞춰라.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쭉 듣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 다시 오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게 됩니다. 66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주님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안식일날 예수를 애우고 있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거나 교회 생활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은 의문과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 가르침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할 말씀이죠. 그 구원의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물과 피를 증거합니다. 그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요.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서 나를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표현하지만 본다는 자체는 진리를 알게 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을 치료할, 자신의 죄를 사할, 자신을 구원할, 자신을 자유케 할, 자신을 빛되게 할, 자신을 영화롭게 할, 자신을 의롭게 할, 자신을 정결케 할, 자신을 깨끗이 할, 자신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그들은 그 진리 하나님을 보리니. 영광이로다.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나 멋진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아담 창조된 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담의 진흙을 취하여서 아담을 창조하고 거기다 생기를 부르니 아담이 산자가 되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 아담이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보게 된 자는 다시 아담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산자가 된 것처럼 이제 그 죄인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매인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멍에를 벗겨줄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자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이젠 그 멍에를 벗기는 정도가 아니다. 다시는 네가 그 멍에를 매지 않도록 내가 그 멍에를 깨트리리라. 아멘.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형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대한 어떤 거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요. 영의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우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동행실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모든 믿는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실이, 너의 덕의 행실이, 너의 의로움이, 너의 깨끗함이 예수로 맞춰져야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습은 다시 말씀에 의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존재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었고 이제 이루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영접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을 인하여 산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인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너희는 태초의 말씀인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이 싫던 좋던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 땅 위에 속히 달려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땅 위에 행하도록 그 은혜 말씀에 그 능력에 믿음을 보이고 맡기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필한대요. 땅에 새겨지도록 필하시고 주님이 끝내는 날이에요. 땅 위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 역사할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땅 위에 새긴다는 거예요. 땅에 그 진리가 새겨지니 그 땅에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는 그 안에 거여 행하는 땅을 보니 주 예수와 하나된 자라. 이젠 새겨진 기록된 그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땅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나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내 안에 거여 나로 인하여 나로 말만 행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육체의 죽음 때문에 두렵냐? 두려워 말라.
이 생에 오는 가난한 때문에 두렵냐? 두려워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짓누른다 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은 잠시뿐이래요. 너를 두렵게 하던 것은 네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래요. 나를 믿고 행한 너는 너의 영광을 누릴 거래요. 이렇게 주님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날에 여러분이 변화될 걸 표현하고 있고, 변화되게 할 것은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응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만난다는 거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만난 자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영접하고, 영접한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고, 받아들인 그 말씀은 그 땅 위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역사를 이루고, 이룬 역사는 필필하고 그 땅에 새기고 끝내시리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할, 변케 할, 온전케 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오셔서 땅 위에서, 우리 땅 위에서 달려 행하시고, 행하신 그 주님은 우리 땅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썩을 우리로 썩지 않도록, 죽을 우리를 죽지 않도록,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도록. 왜? 생명은 사망을 이긴 거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게 하는 그 역사의 말씀이 살아 역사여 달려 그대로 기록된 말씀은 이루게 할 그분의 말씀을 너희가 영접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로는 그 말씀을 듣는 날이고요. 그 듣는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인다면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겨지는,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려 한 그 말씀을 만난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 날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만나는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는 바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을 만나는 날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도록 대기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표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을 듣는 자고요. 듣는 자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은 복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복을 받을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입니다. 내 양의 안 자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하여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거래요. 이건 뭐예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중에 그것이 완전히 갈려질 거예요. 묵은 말씀을 좋아하는 자와 새 포도주를 좋아할 자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롭게 할 말씀이에요. 그 이르실 만한 영이고, 그 영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모든 영혼의 빛이라.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주님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한테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염소와 양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인데 염소고 믿는 자인데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보좌에 좌정하사 염소 양을 분별한 것처럼 그것을 나눌 것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앞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왔는데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또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양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분별된 것처럼 그날도 분별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놨노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내게 믿음을 보이겠느냐 합니다.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에 네 안에 거할 나에 대해서 네가 믿음을 보이겠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응할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맨 끝절에도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이가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2000년 전 자신의 모습처럼 우리를 병케할 거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병케하려면 말씀이 육신되었던 그 말씀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 모습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병케된 자는 그 말씀이 그 땅에 살아 역사할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은 행할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는 독생자의 영광, 그 진리가 살아있음을 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본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명확히 지금 이 19절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살았은즉 너희가 살 거니까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20절에 정확히 이 내용에서 표현해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표현은 방금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영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건 막연한거고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날을 맞이한 자입니까? 그날을 맞이한 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자 안에 예수님은 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자신 안에 주님의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은 다음 주로도 표현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길을 들이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또한 그 가르침을 영어롭게 하며 그 교훈을 따라 가르침에 따라 그 겉면의 권함에 따라 그의 부탁에 따라 행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는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처소가 된 자는 예수님처럼 고백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알게 하고 마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이고 예수님이 그 처소를 예비한 모습이고 또한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나와 같이 되는 자가 바로 내가 예비한 처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네 모습을 보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말씀 있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대로 될 그 모습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 주님이 합당치 않대요. 지음받은 것, 또 지음받은 것에 대한 모든 선물을 사랑하는 거지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일 거래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나를 사랑한 자라서 예비한 것이 있나니. 그 예비한 은혜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죠. 그들로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세상에 살았던 자아는 파쇄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니 이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 형체로 왔어요. 종의 몸으로 왔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갈 자아가 파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의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아는 그 자아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영원한 자아예요. 영원토록 살게 할 그 자아가 여러분한테 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아 자체는 하나님과 하나요. 영원히 나눠지지 않으리라.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은 일하며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작된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알고 그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으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루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자아는 육체가 죽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또 자기 육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또 육체가 기쁘지 않으면 기쁠 수 없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자아가 형성된 자예요. 육체를 따라 자신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된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여 영원히 살게 할 새로운 은혜를 받은 영혼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자신이 육체가 있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주가 있어 있는 자거든요.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에 주목하여노라. 그래서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영원한 자아가 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 자아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살피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따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의 어둠에 따라 제약에 따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아란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아는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지만 그전 자아의 모습도 예수님이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기까지 고민하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어요. 왜? 육체로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들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이미 그 세상에 대해서 이긴 그 성령,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통해서 충만해지며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만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진리에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충만함을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은혜로서 주었고, 그 존재는 예수를 믿는 그 자기 자신이 이미 세상을 이긴 자란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자아 형성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녀야 될 그분의 인성입니다. 물론 그 인성은 신성입니다. 그 인성에는, 그 인격에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어요. 거기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치나 교훈 따라 살라고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법을 따라, 자신이 보고 있는 덕의 행실에 따라, 의름에 따라 자신이 깨끗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고와 인격과 자기 인성을 따라 행합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두 가지의 법이 있네요. 그것이 주님의 법이 아니라면 다른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법을 따라 행하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하늘에 오를 수 없어요. 여전히 제 아래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옳다 여기고 행한 것을 행해보세요. 그 의로움을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의로움이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남한테 덕을 베풀었지만 덕을 베푼 자가 거기서 그 덕을 베푼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 행실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의 한 획이라도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덕을 행하고 깨끗한 일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깨끗하다, 경건하다. 근데 경건하다는 자에게 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어떤 형경이 와도 경건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경건함이 안 보이네요. 이건 뭐예요? 의의 강명으로 과장한 천사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들의 덕의 행실과 경건함은 없네요. 다른 모습이 보이네요. 어두운 모습이. 남들하고 같은 물고 치고 싸우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한 율법도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행동이 되는 게 바로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사망의 법이죠. 사도 바울은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법을 발견한 자는 그 법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게 두 가지의 법이 있을 수는 없죠. 오직 한 법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인성에는 그분의 한 법밖에 없어요. 자, 이제 새로운 자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아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자아는 파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예수님의 자아, 바로 새로운 자아를 여러분이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주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나타낼 거래요. 이것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자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에 자기를 부욕케 할 풍성케 할 것을 혼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혼인하는 자죠. 세상을 해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식을 낳쳐도 돈 없으면 안 된다, 배움이 없으면 안 된다, 학문이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세상을 낳잖아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리 따라 살라고 내어줘도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난 굶어 죽어요. 보세요. 그 진리는 그 육체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세상에 주님은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지금 물어봅니다. 어째 우리한테 나타나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못합니까? 세상은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주님을 떠나게 한 장소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에 그 세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 육체가 세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주를 믿고 애굽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살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고육 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알게 할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문설주의 보혈을 바르고, 바로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제사를 지내며 모든 죄로부터 떠나는 거고, 세상 때를 다 벗겨내는 주님의 보혈의 씻음을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긴 그 생명의 벗기와 함께 요단을 건너 이제 어둠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썩고 죽게 할 그 가나안 땅,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도록 그 생명의 법궤로, 그 생명의 법으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신은 바로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난 날에 출애굽 때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와 같은 것은 뭐 어마어마한 민족이 막 출애굽하는 걸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로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문설주에 항상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혈이니라.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죄악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주님은 그 영혼의 죄를 사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보혈된 것이라.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피 흘림을 해오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 흘림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드러낸 거고, 이제 드러난 세상에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혈을 바른 자들은 그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여러분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보호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여러분 육체 속에서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모든 생각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그 군대, 세상에 대한 혈기왕성한,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열정에 대한 그 군대를 주님은 홍해에서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기지 못하는 육체가 있는 여러분들이 광야에 머물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애국 군대를 주님이 몰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 진리로 정결하고 깨끗이 해서 결국 요단강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따라 행하여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의 영혼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름지게 꿀이 흐르게끔 진리를 따라 행하여 그 영혼은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쳐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들은 만물은 없어도 세상은 없어도 자신은 없어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의 시작은 주님이었고 이제 나의 시작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출애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 다시는 죄가 여러분들 주장하지 않도록, 다시는 어둠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역사예요. 죄와 어둠이 주장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내면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고,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울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이 깨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해지고 냉정해지는 땅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근본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근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리라. 나의 생명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 영적인 은혜의 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세상은 다시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를 따라 세상에 매인받아요.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 자신의 집을 짓고자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삶 속에는 주님이 절대 보이지 않을 거래요. 왜? 그들은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 그 주로 행하는 자가 나와요. 그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조롱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오히려 명예와 명성도 재산도 모두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잃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난만 있어도 그들은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대요. 네가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며 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모욕까지 받는데도 네가 내 가르침에 따라 내 교훈에 따라 나를 믿는 믿음을 향하여 거짓이 없음을 내가 보고 있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계명을 지킨 자의 모습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니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나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같이 병케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네요. 그것을 내가 새로운 자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자아는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갈 자아가 파쇄가 되고 이제 그 영혼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체에 있어도 육체에 속하지 않고 죄와 어둠이 있어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종되지 않고 거기에 행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계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세계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편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분 외엔 다른 신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오직 한 분, 혼례하신 자, 그분 외에는 거기에 거하지 않아요. 왜? 그 영혼 속에는 오직 한 법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법.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영혼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인격과 인성을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인격과 인성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과 인성이고 그 인격과 인성이 완성돼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세히 보시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성으로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자라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제 완벽한 성이 되는 거죠. 이 자아는 파쇄되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분은 독생자의 모습이에요. 그 독생자처럼 여러분도 그 독생자의 모습을 지니는 겁니다. 그분처럼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그분을 보고 그분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이 행한 것을 보고 그 말씀과 같은 일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은 자가 그 말씀대로 같은 일하며 살더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타내는 자와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거와 또한 주님을 알게 된 자의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된 너희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일 거래요. 나타내 보일 자는 분명히 세상에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로만 나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 자가 될 거래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계명을 지킵니다. 자신의 육체의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와 계계에도 모사에도 참여치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육체의 유익을 준다 해도 그 유익을 도모하고자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동참도 안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일 거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게 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오시고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영혼이 증거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받으자, 받을! 쉬어자! 이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의 말씀 없이는 절대 사람 그렇게 회복이 안 돼요. 산성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형식적인 의문에 속한 보혈의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고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의문에 속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보혈한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찬송은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찬송의 구절 한 구절은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 부여로운 능력을 높이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영혼들의 고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내게 분통만도 못한 거예요.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분 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한 분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함과 내가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 예수의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처소를 예비한 처소가 바로 이 1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사랑한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발견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그대로 영광으로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단 한 명도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져 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사 온전히 아버지의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